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중간 시험이었는데 2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2명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익을 감당했다고 칭찬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2명이 4명이 되고 또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영혼구원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사람이 분명한 구원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함이 있어야만 이 복음은 분명하게 잘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구원관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기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 곧 영적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죽은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또 잠을 자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삶이 육신적인 모습으로만 제한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인간이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보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영이 떠난 이후부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죄를 짓고 허물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율법이란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양심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 외에도 사회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거역한 존재의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다 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버려서 결국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몸을 벗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순종의 삶을 시작해서 인간의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저 쾌락과 땅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그 불순종의 삶을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깨달음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육신이 된 이후에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을 딱 한마디로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겠지요. 그러나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율법도 있지만 사회적인 윤리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인간적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는 사회적인 규범에 의한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더더욱이 사람들은 신을 부인하고 율법을 부정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죄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이 죄로 인한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죄는 하나의 율법이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국은 죄는 마지막에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싹신 사망을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주의 도움이 아닌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결국 인간은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 지었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이란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죄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세도 없고 인간의 영혼도 부정하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죠. 구약시대 때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 속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 하나 삶 속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주어진 이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깊은 선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온 인류가 받을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망 권세, 죄의 권능을 깨고 의와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했고 바울은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의가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오직 예수로만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복음의 근원이 예수란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만 나는 기억하고 자랑하기로 했다고 말했듯이 우린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하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멘 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므로 선과 악, 의와 불의, 천국과 지옥 이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 밝은 세계로 옮겨지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기게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좋아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못 믿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돈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모든 부귀와 풍요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하게 죄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또 다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여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연하게 변화된 180도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때 주어진 은혜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가 사형수 한 명 웰슨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특사 명령서를 주면서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으니 나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형수는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짓는데 무슨 용서를 받냐? 난 용서받을 수 없다 하고 특사의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을 또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너무 이기적인 의지가 강하고 세상의 욕망이 강하다 보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통한 축복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제일 먼저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인 말은 오래 산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육체, 인간의 의지는 또 인간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사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물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세기에 그만큼 큰일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좀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소위 청소년 범죄자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타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듣고 그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62년 동안 30억 원 이상의 구원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새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살듯이 잠시 있는 그동안에 여행자처럼 또는 일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지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인생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전하고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업적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의구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도시대에도 세 가지적인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율법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적인 생각이 아마 다분히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을 질문합니다. 진짜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이제 점차 작아지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위가 없는 삶에 대한 마음의 미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고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내 공로, 내 업적, 내 수고, 내 희생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절대로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쓸데없는 죽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라는 이 큰 걸림돌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인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또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무용성을 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행위가 아무 의미 없다면 뭐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마음대로 살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7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음란함과 혼란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신앙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율법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혼란과 쾌락 추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구원과 상관없이 내 삶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받지만 내가 하는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율법주의도 배격합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안주의라고 해서 믿음은 율법을 지켜야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의지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율법이라는 착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가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는 거죠. 야고보도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 뭘로 보여주냐? 행위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하듯이 이런 말을 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맞습니다.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선물을 다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무관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축복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하게 다가와서 믿음을 흔들어놓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격하고 전하 이름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종교개혁의 5대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존 칼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사실 교리적인 개념보다는 구원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면죄부 판매를 한다든지 돈으로 구원을 산다든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되고 문제됐던 것들을 종교개혁으로 바로잡으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5대 강령 5가지 신앙을 기초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보다도 앞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특별 계시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받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삶의 교훈과 지도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고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보다도 계시보다도 특별한 인간의 깨달음보다도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이나 성자나 또 인간이 가진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교황과 교회와 마리아와 신부와 성인들이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철저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에 이른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될 것이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업적이나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오직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가르침이요 또 목표요 뜻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얻는 삶의 핵심은 믿음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수고나 또 대가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진리에 우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이요, 또 이 영광을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또 특별히 은사 가진 사람들이 빼앗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의 역사, 미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이 목숨 바쳐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기도 하고 구원 원리에 대한 원칙이기도 하고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를 분명히 믿는 사람만 우린 전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종교나 또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만 붙들고 구원의 진리 안에 서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